참 찬송이 좋습니다. 그죠? 찬송이 좋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주일 와서 찬송만 해도 좋겠다 싶은데, 참 우리가 너무 인색하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왜 빨리 안 마치나? 왜 빨리 안 마치나? 웬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리고, 웬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고, 웬 찬송을 저렇게 많이 하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창세기 19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다 읽어야 하는데, 또 우리가 너무 야박해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다 줄이고 그냥 몇 절만 그냥 읽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갖고 계시죠?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롯 가족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갈로를 많이 만들어놔서, 저도 갈로 만들어 놓고는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부터 같이 읽죠. 큰 소리로.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렇죠?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제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옹기 뭐라고 그래요? 옹기 가마. 아이고,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지? 나는 옹기 냄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한 번씩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이 말씀 갈로놓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많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백과사전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다 달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사관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것으로 지나가면 그건 여러분의 말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이게 날마다 일어나면 더 좋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 한 주간 주일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면서 3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수억 년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받아라, 내가 주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쌈짓돈 내주는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 모든 땀을 다 흘리고, 그렇죠? 피를 다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 이게 하나님의 예배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나의 예배, 나의 사랑, 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요,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10의 1조를 드리라 하시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의 1조가 무슨 그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지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너무 적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주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어딥니까? 세상에 10전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괜찮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찾아보실 때 내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말이죠,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 오늘도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한 말이 종교는 종교일 뿐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댓글을 남겼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 주신 것이 팩트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형식적인 거 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못나고 못나도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죠?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1분 문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롯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롯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금방도 읽었지만 롯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며 그래도 나름대로는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살고 있는 도성에 하나님의 그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했습니다.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다 그냥 엎어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롯이 구사일생으로 어쨌든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불행하지만 롯의 사랑하는 아내, 한평생 함께했던 그 아내는 천사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럽니다. 자, 이 롯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제가 일일이 다 나누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장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죠. 그야말로 아무 소용, 헛일입니다. 진짜로 허망한 일입니다. 어려운 걸 잘 알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롯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이라도 서로 나누고 생각을 또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걸 듣고 그걸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롯의 삶이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자꾸 이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롯의 그 당시 롯의 삶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가 같을까요? 우리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때 롯이 살아가던 그때 롯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같을까요?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 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 그래요.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마음의 갈등.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유, 사관님 말이 쉽지. 아이, 사관님 말씀은 내가 다 아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스트레스잖아요. 롯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든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제 생각이 좁아서 저 생각나는 거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롯이 살았던 그 롯의 시대와 지금 시대의 공통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때도 죄가 많았고 지금도 죄가 많고 아주 쉽게 편안하게 그때도 그냥 동성애로 그냥 그렇게 이분 우리 그 새벽 시간에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성애 하는 자들 별명이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돔이. 그죠? 소돔 사람. 얼마나 심각하게 그 당시에 그 수천 년 전에 동성애를 얼마나 했던지. 그래서 이 동성애 하는 자를 지금에 와서도 소돔 사람, 소돔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공통점이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그냥 온 세상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왜 동성애를 싫어하냐, 왜 그들을 차별하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동성애 싫어한다는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목장에서 잠깐 모일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영적인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함. 야, 롯은 아직까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좋았던 점, 어떻게 보면 참 귀했던 점,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때는 그 일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를 지나서 아마 얼마 후에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삭이 생기기 전이니까. 우리 서부교님 아까 하시죠. 롯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또 혹시라도 모를 소돔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10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그 심판을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냥 50명에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고는 45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래 45명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얘기해가지고 40명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또 얘기 다 해놓고 났더니 30명이면 또 어떡합니까? 잘 됐다, 그래 하자. 뒤돌아서면서 다시 오더니 하나님 거기에 10명이 또 부족하면 이래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아마 아브라함 생각해도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다. 아무리 참 그 패역하고 나쁜 소문이 그냥 넘치고 있는 소돔이지만 그 수많은, 아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단 10명 롯의 가족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벌써 5명이 넘는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최소한 10명은 넘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자신이 이제 소돔 고모라를 살렸다, 아마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잤겠죠. 이제 저 소돔 고모라를 구원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다 그냥 온 마음을 다 열고 다 용서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 생각지 못하게 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탈출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탈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이 다 멸해야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림 도대체 몇 번이나 거래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차마 롯의 가족을 거기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딸의 손을 잡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다 손잡고 직접 쫙 해서 탈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그걸 미련을 두고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참, 그렇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도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지은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삶, 축복해 주는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꼭 나갔구나, 너하고 나하고 정말 친구하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친밀한 벗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든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모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벗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감동,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당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 귀한 일꾼, 당신의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몇 사람이 모이든지 몇 분을 모이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힘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